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그 다양한 재난의 현장들을 목격합니다. 당장 아파트 붕괴 사건, 강원도 산불,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다양한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가장 다급한 사람들이 구조대원들과 의료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김병환 집사님, 박희열 장로님도 그 일에 쓰임받고 계시지만 밤낮 쉬지 않고 살아있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수색 작업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에도 포기치 않습니다. 끝까지 칠흑 같은 바다에 많은 수색대원들이 몸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저는 구조대원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이쯤 됐으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겠다 아마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구조의 활동을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부모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살아있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유가족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급한 마음이, 이 절실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신자는 영적 구조대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를 깨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아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고 비웃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자존심 체면 따위는 필요 없다 했습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세월호가 물에 침몰했을 때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수색대원이 동원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실제로 잃은 양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실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 마리라고, 그 한 마리쯤이야, 찾는 일을 멈추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향한 그 구원의 역사가, 구조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기에, 포기치 않았기에,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시고 부르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이지만은 4가지 중요한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샬롬 부모학교, 집에 가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는 광주 전남 남전도회 연합회 전도대 강사로, 오후 4시에는 상담을, 오후 5시에는 주일학교 애찬회를.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기쁘고 기뻤습니다. 일단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제 전도대에 우리 교회 파워워십 찬양팀이 특송을 초대받고 찬송 한 곡 특송했는데 12시부터 여기서 12시에 출발해서 준비하고 찬송을 드렸어요. 그 일 때문에 우리 양성호 집사님은 서울에서 또 내려오시고 아마 거의 다 우리 팀이 참여하지 않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곳에서 축사하시고 격려 순서를 맡으신 여러 장로님들이 우리 백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한 줄 아시지만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깨닫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불을 지펴주니 어찌 설교가 뜨겁지 않겠습니까? 저도 뜨거워졌고 자신들도 뜨거워졌고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해주셨는데 한 줄은 아마 저희 교인들이 다 차지한 것 같아요. 연합 전도대회를 한다 그래도 여전히 오미크론 숫자가 늘어가니까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설교를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저는 준비해서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를 요청받으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헌금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한 200만 원 정도 섬기시면 어떠겠습니까? 저는 그 박찬석 장로라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계산하고 머리 써서 돈 뜯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돈을 만들었는데 부족한 금액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성령님께서는 5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또 선포를 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미자리 교회 섬기는 헌금이 10만 원씩만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드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모든 일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그대로예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광주 청사교회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 팀이 그 자리에 가서 다 찬송을 드리면서 덕송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할까?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문제는 집안의 탕자 큰아들은 이 기쁨을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영혼 구원의 통로, 부흥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기쁨을 아는 교회라서 감사해요. 당분간 아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것 같아요. 회복이 필요한 자리에, 부흥이 필요한 자리에, 영혼 구원이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합시다. 구조대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 자식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 침몰했다면 이제는 1시간 지났으니 구조 그만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은 몇 날 며칠, 수개월, 수년 동안이라도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희망을 가지고 아마 바다로 뛰어들 겁니다. 누가 막지 않는다면 자신이 뛰어들 겁니다. 구조대원이 그 일을 해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면, 한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구조대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하는 설교 세미나도 왜 우리의 마음을 다급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세울 한 사람의 목회자, 분명히 목사님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살아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감동하셨다 생각합니다. 한 교회가 살아날 때, 한 목사가 변화될 때, 목사의 설교가 새로워질 때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전 어제 상담을 하면서도 감사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인데 우리 김경숙 전도사님 지인 권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딸인데 믿음 없는 의사와 결혼을 했더라고요. 상담할 때는 저는 그분의 형편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학교 입학 상담이 필요해서 찾아왔다 생각하고 대화를 진행하는데 아이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됐어요. 대화 중에 그분이 저보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꿰뚫어 보십니까? 어떻게 만나지도 않은 제 남편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름대로 처방을, 제 나름대로의 처방, 그분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영적인 처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밝아져서 돌아갔어요. 제가 당분간 우리 교회 예배는 못 나올지라도 유튜브 설교라도 좀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또 들어서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남구 쪽에 사시는 분인데 잘 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타이밍. 제가 기뻤던 것은 자녀 문제로 힘든 영혼들,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영혼, 다 갖추고 있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로, 우리 교회로 보내준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 독생자 피값을 지불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귀하듯이 하나님에게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데 그 영혼이 아플 때,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싶을 때 수천 수만 교회가 있고 수만 명의 목사가 있지만은 속지 않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청사교회로 가봐라. 그래서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찾아왔다. 이 주변 분위기가 신기한지 제 방에 대화 끝나고 센터 앞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갈치집도 보이고 자꾸 그런 부분이 신기한지 자꾸 돌아보더라고 주변.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또 우리 김성욱 성도가 센터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서울에서 이사 온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욱 성도가 나는 성도인데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민 많았는데 행복합니다. 당신 자녀도 이곳에 오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절대 이분은 외국인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사 오셨냐고. 근데 이 김성국 성도 가정도 간증이 있어요. 집을 계약 올라갔는데 집이 팔리지를 않았어요. 두 딸이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제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이번 극동 부흥회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 근데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이렇게 막 올려보내줘도 제가 뽑을 수가 없어. PD가 뽑았어. 그래서 제가 청사교회 목사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안 불러주니까 막 이름까지 써도 거기서 이름 빼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줘. 그 상대편 PD가 내 이 앞에 보고 있는 화면으로. 그런데 PD에게 이 기도 제목이 잡힌 거예요. 그 들으신 분 알겠지만은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미 성도가 나도 1천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왔다.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하니까 좋다. 집도 안 팔렸지만. 그래서 카드로 뭐 통장에선가 돈을 딱 빼서 1,000만 원 헌금을 준비하고 김만원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게 그 결단을 하고 광주에 딱 도착해서 버스에 내렸는데 서울에서 집이 팔렸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이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되느냐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에서 그냥 필요한 때는 돈을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써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돈 10만 원도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행복을 찾았던 그 가정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무엇인지 모르는 공허함을 이 교회에 와서 극복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만약 그 동생이 그 김만원 목사가 이 형님 가정을 인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형님 부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김승욱 형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위해 청춘을 바쳤을까요? 아마 죽을 때 너무 서로 가슴에 한이 남지 않겠어요? 우리 형님 너무 불쌍하다. 자신도 아마 눈을 감을 때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나 왜 이렇게 살다가 가지? 나 이게 뭐지 내 인생?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만나면 여한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구조대원은 119 구조대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라도 그 안에 있을 한 영혼을 찾아서 떠납니다.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지휘관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 너 죽으면 소용이 없다. 무리하지 마라. 지혜롭게 하자. 감동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나 현장에 가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 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살려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포기치 않고 지금도 아마 그 아들을 찾기 위해 구조 수색 작업을 한다고 하면 아버지들은 아마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쉽게 죽었다고 포기가 됐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집안에 있는 이 탕자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지가 집안에 있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큰아들은 집안에서 불평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언가,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면 그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실 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감동을 줄 때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감동을 줄 때 계산하지 말고 움직이는 교회가 됩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왜 머뭇거립니까? 손해볼까 봐서. 안 돼버리면 어쩔까? 이런 인간적인 염려가, 두려움이 앞서서. 그러나 엘리야는 그 감동을 받고 명령을 받고 주저함 없이 모이자, 한판 붙어보자. 백성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죽어버릴까 봐서.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니까 과연 하나님이시도다. 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재고 있습니다. 계산기 들고 다 두들고 있습니다. 황유청사교회는 감사하게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마다 확장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골든 타임을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어제도 그 미자리 교회 섬겨야 될 일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 5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우리가 10만 원씩 조금씩 모으니까 금방 500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1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 돈 쓰시겠다니 내가 내어드립니다. 감동을 주실 때 달려가는 교회, 감동을 줄 때 전하는 교회.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영호 집사가 늘 종종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형님이 때로는 누님이 힘들게 사는데 이영호 집사 가정은 너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 엄마 집에 가면 이영호 집사 보고 너라도 있어서 기쁘다가 아니라 너는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너는? 그래서 이영호 열받아가지고 그럼 나도 나가서 뒤져버릴게라, 나도 나가서 망해버릴게라. 이것이 엄마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인 거지.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형님하고 누님이 없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네 형도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네 누나도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동생 입장에서 누님도 돕고 형님도 돕고 살지만은 부모님 봤을 때는 약에 차지 않는, 못 사는 자식을 향한 끊임없는 마음.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산다고 생각해야 그때 웃는 어미, 웃는 아비. 여러분이 행복한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졌으니, 내가 은혜 받았으니, 빌립보서 2장의 가르침처럼 권면을 받았느냐, 위로를 받았느냐, 격려를 받았느냐,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서 너만 돌아보지 말고, 네 인생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을 노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다른 교회 섬기고 왔는데 기뻐요. 어제도 오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송할 때도 기쁨이 있지만은요, 우리 교회 찬양팀도 다른 교회 특송하잖아요. 그럼 더 기뻐요. 애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듯이 밖에 나가 제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멋지다.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뭔가 섬김이 기쁨. 우리 안에 있으면 뭔가 이게 늘 큰아들처럼 되는데 자꾸 어디 가서 뭔가를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자꾸 내 안에 새로운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설교하면 별로 이것이 감격이 없을 때가 많은데 어쩌다가 한번 다른 교회 가고 외부 가서 설교를 하고 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섬기다 보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이번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말씀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 전할 채비를 갖추어라.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엉망인지요, 내 삶이 엉망인데요, 고친 다음에 저래 아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이요, 다 완벽한 어떤 목사급 레인급이 아니야. 와서 보니까 지도 똑바로 못 사는 인생이 나를 전도를 했어. 전도라는 것이 삶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은 삶이 아직 완벽해지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내가 술도 못 끊었을지라도 술쟁이를 너는 안 되겠다. 왜? 이 양반도 술 먹고 너도 술 먹는데 이 술쟁이가 봤을 때 저 술쟁이는 더 심각해. 너는 교회 다녀왔었겠다. 우리 교회로 같이 와봤더니 아니 지도 술 먹고 있으면서 술 친구를 전도하는. 어떤 사람은 전도해놓고 지가 세상으로 나가 다시.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삶으로 완벽해진 뒤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실 때, 감동을 줄 때 전하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라디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아버지의 마음. 양육사들에게 저는 이 마음이 있어서 감사를 해요. 어제 샬롬 부모학교에서 신입생 가족들을 소개를 했는데 한 가정 한 가정이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부르고 불러서 이 자리까지. 난 양육사들이 힘든 가정들을 위해 신방 간다고, 그 가정 만나러 간다고, 나는 참 신기하고 놀랍고 볼택지를 물고 싶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10번 안 나왔으니까 끝내볼랍니다. 이게 아니고 어딘가에 숨어있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웠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진 지 오래됐거든요. 다 제 설교 은혜를 못 받을지라도 한 사람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세웠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잔치를 열고 기뻐하신다. 난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요괴배반에 갈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준다. 세대통합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거든요. 애들 나가 있어라. 이번 윷놀이 할 때도 애들이 한번 던지겠다고. 어른들이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리고 지고 있는 쪽에서 그게 좋아요, 싫어요? 저리 가, 이 새끼야. 지금 새끼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빨리빨리 해, 여기 빨리빨리. 근데 이기는 쪽은 네가 한번 해봐라. 애기 던져봐라. 찔러버리고 싶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윷놀이 할 때도 우리는 아이들을 사람 취급해주고, 심지어는 다드림팀 출전을 허락해주고, 그들하고 또 붙어서 윷놀이를 해주고, 애들은 그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랑 윷놀이를 해주고 같이 한판 붙었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를 했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새가족과 밥을 먹는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야 늘 목사를 만나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이 우리 은민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한다.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집구석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은민 씨는 은민이랑 놀고 싶어서 온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야. 목사님은 어떻게 사는지. 어느 순간 실망할 것이니 나는 오지 마라. 오면 안 된다. 나 없을 때 오도록 해라. 목사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기쁨일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회복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뭔가 여러분은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영혼을 찾으러 나가셔야 돼요. 칠흑 같은 바다에 우리의 몸을 던져요. 그렇게 한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고 우리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돈으로 경험할 수 없는, 고급 아파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할 때, 찾을 때, 만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들, 딸 새벽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어려우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일, 그 아들, 딸들을 여러분 수준만큼 예배드리게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다. 이 어린아이가 나와서 어른처럼 아버지! 오늘 또 윤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마 기특하고 놀라고 기도한다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다. 아주 멋진 기도를 오늘 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항상 애기 취급하면서 게임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친구들 우리는 변화시켜서 기도 자리에 세우고 예배 자리에 세우고 포기치 않는 선생님이 계셨고 포기치 않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김병아 집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특송하고 요즘 새벽 예배 나오는 포기치 않는 이강림 권사님 사방대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포기치 않고 하지만 또 전도 나와 또 아이고 한 분이 계단에 넘어져 버렸다는 게 또 그런데도 끝까지 계단에 넘어진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김병환 집사님이 보호자로 따라 나서 가지고 새벽 예배자가 포기치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 김병환 집사라는 사람이 소방대원 쪽에서는 입지전적 인물이 얼마든지 교만하다면 교만할 수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아내가 하잔 대로 하고 가정교회 모임 간다 그러면 다 나서고 양육사가 누구냐? 박해야. 소방공무원으로 보면 가마득한 후배요. 그런데 가족교회 가면 양육사요.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판사와 전과자가 가정교회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빨리빨리 돌아온 게 좋아. 와보면 우와 내가 늦게 들어왔더니 완전히 쫄짜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포기치 아니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치 아니하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도 목회하고 섬기고 살리고 구조대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